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 말씀을 우리 지난 주에 나누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내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효를 중시하는 그러한 종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또 우리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단순합니다. 한 절인데 주라는 것이고 또 그리하면 너에게 많은 것을 보상해 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은 받기 전에 정말 받기를 구하기 전에 베풀기를 먼저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다른 사람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 말씀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상대방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니 우리도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아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을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리스도의 황금률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면은 더 많은 것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좋은 눈으로 보면 좋은 눈으로 나를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런 말을 보니까 언뜻 보면 더 많이 보상을 받는 것에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좋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에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 많이 받는 것보다는 주라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라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말은 어떻습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많은 해서 이렇게 어떤 또 다른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말에 우리말의 이 말 어투나 이런 걸 쭉 하다 보면은 끝에 말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패턴이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의미가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이나 특별히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조점이 항상 앞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말을 하고 그 말을 한 중요한 것을 말을 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이라는 것도 항상 이제 처음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냐하면 설명을 해놓은 것이 논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영어에서는 앞에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똑같은 말이 있더라도 앞에 말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영어라는 이 성경은 항상 다른 언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끔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말 의미로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당연히 주면은 이런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문의 말씀은 먼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보니까 주라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면은
그 뒤에 따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주는데 주면은 또 이런 것이 오히려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설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선한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라. 선한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주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눈으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씀은 아마 수없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주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주는 것이 쉽지 않냐면은 이 준다는 것이 원래 인간의 본성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원래 본성은 받는 것에 더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데 있고, 또 특별히 한 번 받으면 움켜쥐는 데에 움켜쥐겨서 놓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원래부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은 주라고 하고 놓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사실 움켜잡는 그런 이 소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지난 금요일 날도 어린 애를 한 명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잠깐 보면서, 어린애가 사탕을 잡고 있는데 너무 사탕을 꽉 잡아가지고 이게 자기도 잘 먹지 못할 정도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빼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잡아주려고 빼는데 이게 안 빠지는 것입니다. 절대 안 먹는 것입니다. 이걸 아직 돌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아이인데, 사탕을 집어서 한번 손에 꽉 쥔 것은 절대로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임을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과연 이 어린아이가 이런 부모님이 엄마나 아버지가 너 아이야, 너 사탕 손에 쥔 것은 절대 놓으면 안 된단다, 절대로 붙잡은 것은 꼭 잡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속성 가운데 그러한 움켜잡으면 놓지 않으려는 속성이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놓지 않으려는 소욕인데, 그것을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본능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소욕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주는 것이 참 쉬운 듯 하지만 참 주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보상될 수 있음조차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분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를 너무 절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 성숙한 신앙인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주는 것이 여전히 힘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는 것이 힘들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잠깐 성경을 한번 화면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은 뭔가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또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복된 것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소욕에 따라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서도 사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는 것에 익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준비를 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농담처럼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버는 돈,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내가 버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쓰는 돈, 그 돈이 내 돈이다, 내 것이다. 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돈을 쓸 수 없다면 그것이 어찌 내 돈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정말 재물을 아니 먹을 것을 수없이 쌓아놓고 이렇게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정작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것입니까? 그것은 곧 내가 먹는 것만 진짜 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것이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것이 문제인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불경기고 여러 가지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다투고 있는 이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또 모으고 아끼고 이렇게 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에게 그것을 나눠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대도 여러분들보다도 더 힘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대도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할 것.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밭을 내도 끝에는 우리 보리 이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는다고 해서 배가 고파서 따먹는 것은 전혀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권은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가 타인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당연한 이웃을 돕는 것은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아무리 우리는 힘들대도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세상에는 우리가 도와야 할 그러한 존재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미국 땅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있는 헤일이나 저 중남이나 아프리카나 정말 힘들게 한 끼를 먹지 못하여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계속 주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복된 자로 세워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가 많이 버는 것이 내가 부자가 아니라 내가 많이 쓰는 것이 내가 부자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쓰는가, 얼마나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뒷부분만 잠깐 제가 본다면은 성경 우리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시고 계시군요. 예,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뒷부분을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주면 더 많은 것으로 받게 되니까 당연히 주는 사람은 뒤 받는 것을 생각은 하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더 많이 받게 되니까 당연히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주면은 주변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내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리게 되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덩달아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윈윈인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잘 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리고 있다면 내가 과연 인간으로서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나의 것을 조금 나누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될 때 나는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본다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우리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그 원리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라는 내용 할 때 항상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도를 보면은 저 위에 보이는 바다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맨 위에 두 번째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저 갈릴리 호수를 따라 쭉 내려오면은 쭉 여기가 갈릴리 호수이고 쭉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오면은 사해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자, 사해가 여기 있는데 사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사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푸르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초목이 많고 나무가 우거지고 아주 온갖 과실과 이런 푸른 이 과실이 많이 신선한 물입니다. 깨끗하고 아주 좋은 물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사해로 딱 들어오면은 지금 지도상에서 정확히 구분은 안 되지만 지금 여기가 다 사막이고 굉장히 거친 황폐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이 땅은 이 땅에서 한 400m에서 500m 정도 땅으로 밑으로 꺼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저 땅을 잠깐 지도를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저 땅을 한번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해는 이 사해라는 이 바다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물이 있고 물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이 있고 다 물이 있습니다. 다 물이 있지만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리 들어옵니다. 다 들어옵니다. 가장 큰 줄기인 요단강 물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사해의 물은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 물은 어떨까요? 갈릴리 호수는 여러 군데서 봤지만 여기에 큰 물줄기를 통해서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를 먼저 잠깐 본다면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보낼 곳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수면, 바다의 수면보다도 월등히 400에서 500m 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게 넓기 때문에 물이 오는 물들을 다 받아도 넘쳐야 딴 곳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땅은 너무 깊이 파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쌓이는 것만큼 너무 주변이 이제 태양열로에서 점점 더워졌기 때문에 증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햇볕으로 인해서 수분이 점점 그 신선했던 물이 수분이 증발되어 점점 바닷물처럼 짠물이 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바닷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염분을 띄어서 굉장히 이제
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주변의 나무들은, 초목들은 점점 말라 죽기 시작되었고, 바다의 물들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왔던, 강 따라 내려왔던 이 물고기들도 살 수가 없어서 다 죽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존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고, 또 물이 워낙 염분이 많으니까 사람이 다른 데보다도 월등히 많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워있어도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걸 관광지로 만들어서 좋은 또 이제 지역으로 관광 단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누가 봐도 이제 자연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곳은 아닙니다.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여러 지류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흘러들어온 물들이, 신선한 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만큼 또 내려주었습니다. 받은 만큼 흘러 보내어 주니까, 받은 만큼 주니까 언제나 물은 신선한 물로, 깨끗한 물로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선한 물과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주변의 초목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변의 초목들은, 여기 지금 이 지도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변의 초목들은 굉장히 푸른 초목들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더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 초목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장소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푸른 초록으로 물드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해바다와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변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변은 깨끗해지면, 깨끗함을 받았는데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니까 그만큼 더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풍성해져서 원래 갈릴리 호수보다도, 모습보다도 점점 더 풍성하고 주변이 점점 더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세월이 지나서 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지만, 처음 저 모습들이 만들어질 때는 분명히 사해나 또는 갈릴리나 그 주변 환경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결국 주면은 행복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었더니 주변 뭐하는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점점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면은 행복해집니다. 우리 같이 잠도 오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네. 이 원리를, 주면 행복해진다는 이 원리를 어찌 보면 참 쉬운 원리인데, 이 원리를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아서 그의 삶에 적용해서 정말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존 락커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락커펠러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도록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그의 소원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1조와 주일 성수를 그토록 생명 걸고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분이 이제 그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33살이 될 때 이미 벌써 큰 기업의 그런 총수가 되었고, 이 자동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정유 사업도 하고 이런 큰 사업들을 해서 그 세계 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해서 53세가 될 때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빌리어너리가 된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됐는데, 지금은 억만장자들이 많이 있지만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억만장자가 된 53세에,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원래 성령의 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움켜잡는 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더 많이 돈을 버는데 몰두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청춘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이 억만장자가 된 그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바로 병이 찾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 정열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드디어 억만장자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 해에 바로 이 암 선고와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불면증에다가 또 식욕이 없는 병, 여러 가지로 우울증 모든 것이 다 복합이 된 병을 진단했고 그가 치명적인 병이 되어서 결국 최대 1년 살 수 있습니다. 최대 1년의 정말 시한부 선고를 이제 삶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많은 돈은 벌었지만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먹을 것을 살 수는 있었지만 정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은 한 모금 약간의 우유 한 잔과 그리고 조금 약간의 치즈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우유 한 잔과 치즈 한 조각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1년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그에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발견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라는 것은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인생은 주는 것이구나.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의 재산에서 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데 특별히 교회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큰 교회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이제 그런 록펠러 센터도 만들었지만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도 도네이션에서 만들고 그런 유명한 시카고 대학도 그의 도네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아예 그냥 돈이 많으니까 아예 도네이션 하는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도 가난한 이들에게 록펠러 센터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막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는 동안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분이 그래서 33살부터 사실은 53살 20년 동안 더 갑부가 되어 버렸지만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원성도 많이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트러스트를 해서 지금은 법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함부로 되지 못하지만 그때는 큰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업들을 다 합병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에 있어서도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원래 더 많은 이익이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본의 아니게 원성을 많은 사람들의 원성도 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런 물에서 이제 이 록펠러가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 주니까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주변이 사람들이 점점 더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지금 갈릴리 바다와 점점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처음엔 똑같았지만 점점 주변에 초록 나무 푸른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호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살 것이라고 이렇게 의사들은 그 정말 최고의 의료진들이 다 해서 결론으로 1년, 맥시멈 1년이라는 그 선고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54세를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 53세인데 54세를 산 것이 아니라 98세를 9988할 때 98세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주면 행복해진다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이 진리를 깨닫고서 그의 삶에 실천을 했더니 정말 그의 삶이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니까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또 더욱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니까 나도 덩달아서 더 행복해지는 그 진리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줘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줘야 할까요? 하는 문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줘야 할까요? 좋은 팁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을 줘야 할까요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원리를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삶의 원리를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골든 룰이라 해서 모든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여기서도 꼭 마찬가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영어와 우리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다른데 여기에서 얼핏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지만 사실 영어의 표현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할까요? 그 설명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대접을 하라. 결국 대접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우리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푸르른 5월달에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주라고 하는데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은 선물도 받고 싶고 또 돈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이 셀폰도 받고 싶고 등등 여러 가지 받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말 상대방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필요한 것을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이웃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는 것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물질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물질을 주는데 돈을 주라는 말씀인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돈 벌기가 쉽지도 않은데 그 힘들고 어렵게 버는 그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진짜 돈을 사용할 때 쓰는 만큼 자신은 그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것은 딴 사람은 못 봤는데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아프리카의 어느 가난한 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지만 남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결심이 생기면은 즉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정하다가는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왔을 때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는 물질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줄까요? 내게 있는 크든 적든 물질을 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이고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실제적인 봉사활동이 그리고 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사실은 상대방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똑같이 상대방을 먼저 도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이 봉사활동은 우리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실험과 이런 갤럽 조사를 통해서도 연구를 해보니까 50세 이상 이렇게 봉사활동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그룹과 그리고 50세 이상 똑같은 부류인데 그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부류를 두 부류를 나누어서 한 20년 동안 삶을 관찰을 했더니 어느 쪽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적어도 50% 엄청난 차이로 건강하게 이 봉사활동을 했던 부류가 훨씬 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훨씬 더 오랫동안 아주 건강하게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육체적인 것도 몸을 자꾸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그렇지 않다면 몰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 일을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럴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정말 시간이 안 되거나 또는 몸이 아프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그런 준비를 딱 하는 것이 사실은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 즉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분이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돈이 있어서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준다 할지라도 마음 없이 그냥 그에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전혀 사랑의 마음 없이 그냥 물질만 한다면은 그 받는 사람의 마음 오히려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물질이든지 또는 도움이든지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같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물건을 받든지 도움을 받든지 그 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 무엇을 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진심을 줘야 한다. 그 말씀을 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줘야 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 해도 돈인 것 같지만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실 그 생명을 미리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다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그를 가장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을 때는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에 더 강조점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이 전달되는 루트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무엇을 줘야 될까요? 중에서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신선한 물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서 신선한 상태로 있으면 움직이고 있다가 또 다른 에게 전달이 되고 흘러내려가니까 이 가나안 물은 더욱더 깨끗하게 갈릴리 물은 신선한 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그 생명과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다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 신앙의 성숙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신선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만 가질래 하고 내 속에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사해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사해는 무엇입니까? 받기만 받았지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지 전혀 내줄 줄 모르고 움켜만 쥐고 있었더니 결국 저 모양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줘야 될 것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인데 그것은 복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꼭 막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속으로 부분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항상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라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는 은혜와 평강교회의 이런 성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에, 근데 저분을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보기와는 달리, 보기에도 그렇지만 정말 구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봉사에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남 도우는 일에는 앞장을 서고,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은 또 얼마나 깊은지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 방법이 가장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복음을,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주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참된 주는 자로서 참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주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없는데 뭘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나를 곰곰이 따져보고 살펴보면 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 없으면 육신으로 육체 노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보다도 연약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눈을 항상 돌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를 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주는 것조차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